2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참 무슨 날들이 많죠? 또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그리고 또 블랙데이도 있다면서요? 4월달입니까? 그럼 그거는 4월 15일이에요? 14일? 4월 14일에는 블랙데이. 뭐 먹는 날? 짜장면 먹는 날. 옛날에 어느 분당에 있을 때는 초콜릿이 한 50개 정도 들어와가지고 뭐 바구니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실에다가 초콜릿을 이렇게 한 가득 넣고 계속 쳐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왜 이 초콜릿들을 서로 주는 것일까? 물론 연인 간에도 주지만 또 의무적으로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얼마짜리일까 하면서 이렇게 바구니 하나하나 살피는데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인 거 봤더니 45,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450원도 아니고 바구니가 요만했는데 그래서 제가 뜯어봤습니다. 초콜릿을 모아봤죠. 그 안에 초콜릿이 얼마나 들었는가 이렇게 모아봤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00원어치도 안 될 만한 그런 초콜릿인데 거기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바구니까지 해가지고 45,000원에 팔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발렌타인데이가 될 때쯤이면 초콜릿 값이 올라가죠. 물론 뭐 슈퍼 같은 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나 초콜릿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이쁘고 아름답게 해서 서로 선물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잘 받았다가 3월 14일 날 갚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원한이 쌓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원한을 품으면 원유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꼬박꼬박 이름 적어놓고 누가 줬는가 하면서 3월 14일 돼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면 다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돈으로 주지. 야, 이거 45,000원짜리 초콜릿을 가지고 먹을 거는 2,000원도 안 되는데 물론 주는 사람들이야 정말 이쁘다 아름답다 해서 주지만 받는 사람이 그 모양 보겠습니까? 여기 뭐가 들었고 이런 거 보지 않죠? 정작 남는 건 뭐예요? 먹는 건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먹을 게 정말 남는 건데 먹을 거는 몇천 원어치도 안 되는데 다른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잔뜩 꾸며놓고 45,000원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물론 선물을 주신 분들의 마음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정작 초콜릿은 먹을 게 그리 많지 않고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것들이죠. 순간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래 발렌타인데이라는 것은 발렌타인 성인의 뜻을 기려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목적인데 발렌타인 성인은 너무나 처지가 어려운 그런 연인들을 이어주는 성인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상업적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발렌타인데이에는 서로 사랑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준다 해가지고 초콜릿 장사만 논하지 않습니까? 화이트데이는 또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탕 주는 게 아니라 누구만 논하는 거예요? 사탕회사만 논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지 아세요? 일본에서 만든 거래요. 초콜릿 회사가 초콜릿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발렌타인 성인의 그 뜻을 기려서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주기보다는 초콜릿을 선물하고 사탕을 선물하는 그런 것들이 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또 크리스마스는 어때요? 성탄이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서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되새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마음먹는 것이 원래 크리스마스죠. 근데 어때요?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선물을 해야 되는지 하면서 무엇이 주가 됩니까? 선물이 주가 돼서 아이들도 누굴 기다려요?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죠. 원래 성탄은 누가 오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산타클로스는 어떤 분이죠? 성 니콜라우 성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원래는 북방 유럽 신화에서 빨간 옷을 입고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니콜라우 성인은 착하든 착하지 않든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결합되어서 착한 일을 하는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아이들은 선물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을 내걸고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의미는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정말 착한 일 하는 아이들만 선물 받아요? 돈 많은 집 아이들은 많은 선물 받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많은 선물을 받지 못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내걸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코카콜라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코카콜라 병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코카콜라라는 것이 산타클로스의 어떤 옷을 만들어 가지고 대박을 쳐서 코카콜라를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산타클로스의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성 니콜라우 성리다라고 그들이 붙인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또한 참으로 한스러운 거죠. 어떻게 본다면 뭐 좋은 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뜻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거룩한 어디 안에 머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뜻이 뭐죠? 그리스도의 미사. 그러니까 전야미사에 참여하고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이것이 부각되어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캐롤송이라든지 또는 산타클로스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종교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축하해 주니까 우리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뜻은 사라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한다고 말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분의 마음에 드는 이들, 착한 일을 하는 이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속에 품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런 뜻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물 많이 주면 뭐합니까?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 선물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납니까? 파프리 같은 거 선물해 주면 안 되나요? 마늘 같은 거 선물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작 마음이 중요한데 그런데 발렌타인데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초콜릿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쩌면 의미를 강조하는 듯해도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는지도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빵인데 누룩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커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묵상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을 판단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고 잘못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든 판단마저도 포기해야만 그분의 뜻을 제대로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뭘 생각합니까? 야, 우리가 배 탈 때 빵을 몇 개밖에 못 가지고 왔죠? 한 개뿐이 못 갖고 왔으니까 빵이 별로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에 한 개뿐이 없는 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현재 처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조심하라는 누룩은 무엇일까요?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부풀어지게 하는 거죠. 부풀어지다 보니까 원래의 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과 헤로데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숨기고 있는 뜻을 보지 못하게 치장하고 있는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 받은 것이 사실은 초콜릿인데
요즘에는 그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초콜릿만 주면은 그 정도 가격까지 안 가겠죠? 근데 비싸게 팔려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포장을 넣고 뭘로 꾸며대고 이렇게 하면서 뭘 높입니까? 이게 정말 초콜릿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이쁘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목적하에 만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바리사이들이나 헤로데는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본심을 감추고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숨은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광고를 보면 마치 우리들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모든 광고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함께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슴 깊은 감동을 느끼게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정말 잘생기고 이쁜 그런 배우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언제나 제가 함께합니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 선전이야? 대출 선전이야. 그러면서 대출 업계에서 정말 우리들이 힘드니까 함께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얼마든지 저희들이 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돈 빌려주죠. 근데 뭐 받아요? 이자 받지.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들은 되게 빨리 하죠. 뭐 원금은 상환이 안 될 때는 뭐 이자가 몇 프로 이렇게 하면서 뭐 34%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계산해 봤어요. 야, 그러면 34% 이상이면 얼마지? 100만 원 빌리면 얼마예요? 연이율 34% 이상이면 얼마입니까? 34만. 이런 날도둑 놈들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금하면 이자가 얼마예요? 보통 예금은 1%나 줍니까? 정기 예금은 얼마 주죠? 2%요? 2%인데 대출 이자는 얼마라고? 에이, 이런 진짜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겁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서 사정사정해서 대출하면 그래서 갚지 못하면 그들이 힘들 때 함께 해줄 것 같아요?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우리가 노래 들어도 아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산화머니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아요? 무과장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뭐예요? 대부업체들이잖아요. 일반 은행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이자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안 본다고 하죠. 뭐 일반 은행은 돈 빌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담보가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비교적 쉽죠. 비교적 쉬우니까 우리를 위한 것 같아요. 대신 뭐가 높아? 이자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힘든 세상에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보고 평생 뭐로 살라는 얘기예요? 빚쟁이가 아닌가? 뭐라고 하죠? 돈을 빌린 사람이 빚쟁입니까? 아니면 빌려준 사람이 빚쟁입니까? 빌린 사람이 빚쟁인가요? 꿔준 사람은요? 야, 빚쟁이 찾아왔어 그러면은 빌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면 꿔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빌린 사람이라며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생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뭐야? 평생 더 빚지고 살란 얘기죠. 이게 어떻게 위한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악이 흐르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결국 목적은 뭐야? 내 돈 뺏어가겠다는 얘기지.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아름답게 방송을 만들지 않습니까? 헤로데도 그랬다는 거죠. 숨은 뜻을 잘 봐야만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사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시면 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혹하고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퇴한 분들의 은퇴기금도 쏙 빨리죠. 군대 갔다 와서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제 친구 하나도 무슨 정말 좋은 대학 다니고 있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제 군대 갔다 오잖아요. 한동안 안 보이길래 어디 갔나 했더니 연수 들어갔다 왔대요. 그러더니 장판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그런 거 되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참 망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것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세상을 위해서? 아니에요. 돈을 그들이 벌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바리사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으로 자기들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숨은 목적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듯한 것을 내세울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죠. 왜? 현실 안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빵의 누룩, 그러니까 바리사이나 헤로데의 누룩이 아니라 실제 빵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빵이 한 개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헤로데나 바리사이는 왜 그런 누룩으로 자기들을 위장할까요? 결국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바리사이나 헤로데나 제자들은 처지는 다르지만 결국은 헤로데나 바리사이들도 왜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죠? 하느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 안에서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내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현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안하고 힘드니까 움켜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뭐합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 또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에 묶여있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바리사이들이나 헤로데도 결국은 핑계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바로 현실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진 것이 얼마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에 묶여서 누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느님이 앞에 계신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죄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죄라는 것은 결핍의 의미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낫다고 했죠? 뭐가 없는 게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악한 짓을 저지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죄죠.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헷갈리죠. 근데 결핍으로 바라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했죠. 뭔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지 않는 겁니까? 이거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착한 일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일을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지 않는 겁니까? 이것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악하게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고 싶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현실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세상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행복하게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염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내가 바라는 대로 왜 살지 못하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염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뭘 안 해, 안 하긴. 한다고 하시고선. 이게 우리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해도요. 아무리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염려와 걱정이 되게 찾아오면 우린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요. 세상이 이미 악에 물들었고 죄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빵이 한 개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었고 염려와 걱정할 수밖에 없죠. 배에 몇 명이나 타고 있었겠어요? 최소한 10명 이상은 타고 있었겠죠. 뭐 한둘 어디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랑 12제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10명 정도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빵은 몇 개야? 한 개. 그럼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모자르죠. 그럼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걱정해야 되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먹을 입은 많은데 더군다나 배 안에 있는데 빵은 한 개뿐이 없으니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현실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신앙은 당연한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 당연한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 한계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해요? 선생님, 능력이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래요? 그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면서 당신의 능력은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니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면서 고백을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 하느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누구에게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체험을 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몇 광주리나 빵이 남았어요? 12광주리의 빵이 남죠. 또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는 7광주리의 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적은 양으로 엄청나게 먹이시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였다. 지금 빵 1개 있다. 그러면 그거 기적만 받으래도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몇 명 먹일까요? 물고기 빼고 빵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죠? 그리고도 빵이 남았죠? 그러면 빵 1개로는 몇 명 이상을? 1,000명 이상을. 현실적으로 계산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걱정하느냐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온전히 맡기고 들었다면 깨달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내 말씀이 너희 안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서 맡길 뿐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져도 누가 원하시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기적은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뿐이죠. 무엇입니까?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죠. 중요한 질문 하도록 할게요. 빵 5개가 있다면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요 앞에 뭐 파리바게트 없나? 어쨌든 어디 가서
빵 5개 사오면 5,000명 먹일 수 있으세요? 우리 주일날 신자 들어오면 한 빵 3개만 있어도 전부 다 먹고 남겠네요?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빵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많은 양이 남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배 안에는 빵 1개뿐이 없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빵이 하나도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삶 안에서 인간적인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현실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현실이 아니에요? 이미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현실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못하느냐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빵이 1개뿐이 없는 현실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현실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바라보지 못했죠. 눈이 있어도 봤어요, 못 봤어요? 왜 못 봤죠? 요걸 알아야죠. 왜 못 봤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현실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말씀하세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나머지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답을 이야기했어요.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 맨날 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딴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분의 나라는 뭐가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분의 뜻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무엇을 가져라? 이미 와 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나라에 살아가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뭐 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실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뭐만 해라?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왜 믿지 못해요? 현실이라는 것을. 그러나 진짜 현실은 누가 함께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는 변하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변했죠? 왜 변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제 마음이 열려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렸죠? 어떻게 할 때?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죠? 왜 그랬어요? 그분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셨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고, 그리고 무엇할 때?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언제 타올라요? 미사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이 언제 열립니까?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우린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현실에는 불가능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 듣고 집에 가가지고 불가능함 없다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불가능함이 없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현실에는 누룩이 많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자꾸만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라앉히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든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